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 속에서 이 귀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인원이 연일 10만 명씩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감염이 되었거나 또는 감염된 분들과 가까이 접촉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증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건강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감염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면역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안전하게 이겨내고 끝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샬롬 선교 발레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CTS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올리게 된 작품인데 때가 때인지라 관객이 너무 없을까봐 또 무대에 서는 분들이 힘을 잃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단인 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문화생활 차원에서 또 서울 구경 차원에서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티켓 값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단 후원 차원으로 구매를 했으니 셀 단위로 또 가족 단위로 마음 편하게 가셔서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구에서 시흥동산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입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어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74장 전체를 다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얘기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더 큰 보화가 계속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1절까지가 이 시편의 기자가 탄식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내용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나눠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편에서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은데요. 일단 바다와 용들은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시고 또 용들을 그 물 위에 산산이 부수셨다는 거예요. 혼돈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 두꺼운 팔과 커다란 주먹으로 조폭 들이며 온갖 범죄자들을 시원하게 소탕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마동석이 주연으로 나올 때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나 불안한 느낌이 없죠.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마동석이 누구에게 당해서 맞거나 죽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닌 게 분명하니까요.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시원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느낌이랄까? 배우인 마동석이 나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지나시는 길에 얼마나 큰 공의가 설 것이며 얼마나 큰 영광이 드러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지극히 전능하신 능력이 그 모든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노래하고 있죠.
이 내용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머물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또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셔서 물이 모인 쪽은 바다, 또 물이 없는 쪽은 땅, 이렇게 명명하신 사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니 이제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땅의 혼돈을 다스려 주실 것을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 16절과 17절에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양계의 움직임과 별들의 운행을 통하여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의 창조주 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안에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분명히 그 안에 선한 목적과 계획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면 그 환경이 바뀔 리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재앙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앙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앞에서 인내한다면 분명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며 다시 간구합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그 우매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하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큰 울분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울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없는 겁쟁이거나 둘 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게 분노해야 할 때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분개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23절을 보실까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했던 그 모든 소리들 주님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계속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22절에는 주님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말하고 있죠. 원통함을 푼다는 것은 법적인 싸움으로 모든 죄와 벌과 보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고 메모하고 계셨다가 그 죄값을 다 깨끗하게 치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간구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가지셔야 하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긍휼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모욕이 나의 슬픔과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그게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긍휼,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승리를 우리 눈앞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한 날, 아름다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승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